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멘. 나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시력이 너무 나빠서 사람이 바로 앞에 와 앉아야 겨우 알아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움직이는 모든 일에 아주 조심해야 하고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이 거들어 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를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유는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기한 비밀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의 시력이 안 좋았던 것도 괜찮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권사님이 영안도 밝고 육의 시력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육의 눈으로도 잘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과 생각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입구,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완공한 후에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와서 자기 눈으로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황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대하 9장 5절과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즉 들을 때 너무 대단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믿지 못했는데 와서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 더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눈일까요? 그것은 그저 시력이 좋다가 아니고 무엇을 보든지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말합니다. 사람이 좋은 눈을 가지면 거룩한 것, 경건한 것과 더러운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했는데 교회에서 그녀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그 형제와 결혼을 해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결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형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외모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아주 의젓하고 성숙해 보이는 게 오히려 매력이 없고 싫었습니다. 자매는 예쁘장하고 귀여운 남자가 좋았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신자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그 남자를 만나본 후 불신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몇 번 만나본 후 그 남자가 청혼을 하니 얼른 붙잡았습니다. 결혼 후에 이 남편은 예쁘장한 얼굴로 늘 불평하고 불친절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후에는 이 부부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예쁜 남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자매가 착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미리 주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자매는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했고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눈이라는 입구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는데 그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미소, 눈물, 친절한 태도, 가련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다른 리더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쇼에 속아 넘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쇼를 너무 잘했고 속일 수 있게 필요한 소품도 준비를 잘해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으로 보는 것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물건들을 볼 때 분별해야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것이 내가 취해도 될 안전한 물품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을 배우십시다. 아주 작은 반지나 아름다워 보이는 옷도 분별하고 덩치가 큰 가구나 집도 분별해 보십시오. 나는 오래전에 아주 값비싼 옷을 샀었는데 잔잔한 무늬가 들어간 아주 우아한 분위기의 옷이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 어느 날 그 무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 문양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희끄무리한 무늬를 왜 사기 전에 잘 보지 못했을까? 더구나 값비싼 옷인데 하고 자책했지만 자책으로는 부족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몸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 돈이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자연물이나 장소를 분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다못해 멋진 나무나 예쁜 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버릇을 일부러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주님, 여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이것은 작은 들꽃인데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칭찬을 해드리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언가 어둡고 음습하고 부정하다 여겨진 물품이나 장소들이 있으면 피하고 성령님께 왜 괴이한 느낌이 드는지 여쭤보고 답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좋다. 여기에서 내 영적 파워를 발휘하리라. 이렇게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전투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시작하면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눈으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봅니다. 나는 예전에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멋진 수트를 잘 차려입은 두 백인 남자 청년이 수천 명이 있는 장소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 두 남자는 서로를 매우 사랑했나 본데 나는 한국인으로서 남녀가 키스를 하는 것을 봐도 쑥스러웠을 텐데 남자끼리 보거나 말거나 끌어안고 해대니 그날 내 눈이 못 볼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다른 나라, 동양의 어느 도시에서는 카페에서 여자들끼리 껴안고 키스하는 것도 보았는데 솔직히 꼴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보면서 그것을 더럽다고 여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드라마들이 얼마나 귀신적인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보면서
늪에 빠지듯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장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을 드리는 장소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어도 주님과 관련된 경건한 일들을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우리의 혼과 영을 축복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이 우리 영혼을 엄청나게 축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그 내용들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행해야 하지만 먼저 읽거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눈으로 글자들을 읽으며 그 글자와 뜻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즉 말씀으로 자신을 브레인워시, 세뇌시키려고 노력하면 인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이 주는 인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눈은 거의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음란한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란, 호색이 속에 많으면 그 기운이 눈으로 흘러나옵니다. 요셉을 본 보디발 아내의 눈이 그러했고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을 보는 헤롯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살면서도 그녀가 데려온 딸이 자기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자 제정신이 아니었고 젊은 여자의 춤이 그의 호색기를 발동시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소위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눈빛을 가진 이들이 꽤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보다 강하지 않다,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작은 생쥐 다루듯이 합니다. 사실 이런 교만함은 감춰진 열등감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자기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께서 생쥐 다루듯이 호되게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보면 꼭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 한 적당히 피하는 게 좋은 것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 사람에게 큰 재난이 올 때 옆에서 덩달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 옆에서 지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옵니다. 세 번째, 탐욕스러운 눈이 있습니다. 간혹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 하룻밤 사이는 아니지만 과거에 없던 것들을 소유할 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바둥거리는 눈빛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도록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도 키우고 어렵게 얻은 재물도 잃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돈은 날개가 있어서 제 마음대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므로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도록 하십시다. 아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귀신이 들어 찌든 눈이 있습니다. 귀신이 심하게 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 눈빛이 다른 게 정상적인 사람의 눈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예전에 교회에서 노숙자인데 짐승 같은 눈빛으로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야수 같은 빨간 눈을 가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능력이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말라는 저의 조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거울을 보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나 자신을 거울 말고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같지요? 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 눈을 봅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이지요. 나는 정결한가, 경건한가, 어떤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나는 때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 잘 받아들인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만일 잘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낼 때는 가급적 침묵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밀어 넣듯이 해야 주님의 지혜나 은혜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람의 눈이 영과 혼에 그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문,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은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보며 속으로부터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부족한 것은 믿음으로 보강하여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건강하고 복된 영적인 눈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